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계는 타락했고 일그러졌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죄와 사망을 곧바로 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불의 가운데 신음하도록 내어버려 두시고 세상을 고난과 고통 속에 남겨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심판은 결국 타락한 인간과 세계를 향한 심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 그리고 고통의 제거는 인간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이들의 멸망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세계의 멸망은 숙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세계 가운데 있는 그 무엇도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의 칼날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 멸망으로부터 건져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로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의 엄정한 공의 앞에 서게 하사 우리가 감당해야만 했던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을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으로 죄에 대한 명확한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엄정한 공의로 행하사 우리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해진 법이나 규칙에 얽매이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창조자이신 그분은 창조된 세계의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 그분이 어떤 법칙을 따라 역사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분이 자신의 성품을 쫓아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속박될 이유가 없으나 사랑이신 그분은 기꺼이 사랑을 쫓아 일하십니다. 공의에 묶일 이유가 없는 분이나 그러나 공의이신 그분은 공정하고 정의롭게 자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명확히 드러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라 하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먼저 떠올리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닌 그분의 공의가 극명히 드러나는 사건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레미야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은혜로 구원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만을 떠올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공의와 함께 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 곧 사랑과 공의를 쫓아 행하시는 역사를 가장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주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요. 그 십자가의 예표가 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유월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아들의 십자가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 속에서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만으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성품, 사랑과 공의를 쫓아 일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그 유월절 사건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만이 아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작동했고 드러났는가에 대해서도 주목해야만 합니다. 유월절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던 와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집의 장자들과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을 죽음으로 치시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마지막 재앙이었고 이 재앙을 끝으로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으로부터 자유로이 풀려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은 이전의 재앙들과는 달랐습니다. 이전의 재앙들이 이스라엘이 머물던 땅을 구별했던 것과는 달리 마지막 재앙은 이스라엘이 거주하던 곳을 포함하여 애국 전역에 미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또한 이 마지막 심판을 피하기 위해 어린 양을 희생시켜야만 했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안에서 그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숨죽여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사망이라는 심판은 시작되었고 애굽 전역을 뒤덮은 사망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가축에 처음 난 것들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미쳤으나 그러나 어린 양의 피로 보호받는 이스라엘만큼은 그 사망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없으며 그 어떤 짐승의 희생이나 피도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건져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설주에 발리어진 어린 양의 피를 표로 삼아 죽음이라는 그 심판이 이스라엘을 범하지 못하게 하셨으나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의 임시 방편일 뿐 이스라엘의 장자들 또한 애굽의 장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죄의 값을 치러야만 하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짐승의 희생과 피로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잠시 피할 수는 있었으나 그러나 그것은 영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요 자녀이기에 하나님 자신의 심판을 피하게 하시는 것은 명백히 그분의 공의에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사건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에 누를 끼치시기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유보하신 사건이요. 하나님의 공의의 추가 한쪽으로 기운 사건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공의를 잠시 보류하시고 사랑만으로 역사하셨던 사건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되 또한 공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언제나 함께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울어진 그 공의의 줄을 바로잡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우리를 대신하여 그 아들로 죽음의 심판을 감당케 하셨듯 이스라엘의 장자들의 목숨값 대신 레위인들을 취하십니다. 민수기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마땅히 죽었어야만 할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속하여 레위인을 취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취하시고 그들의 분깃을 12지파에서 제하사 그들로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로 여김받게 하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의 모든 소망을 끊어내시고 세상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로 세우사 평생토록 이스라엘 장자들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만이 그들의 소망이요 기업이 되게 하사 다른 11지파와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길까지 세세히 계획하시고 간섭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쪽에서 기업을 얻는 일은 하나님의 애초 계획에 없는 것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지파의 소원을 들으시고 기꺼이 그것을 용납하셨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사람이 세운 계획을 용납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셨으나 그러나 레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철저하게 쫓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였습니다. 아무런 분깃도 주어지지 않은 레위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분깃이며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소망이었다는 말이 정확히 의미하는 바는 레위인들에게는 그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보장할 수 있는 세상에 어떤 필요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토지와 토지의 소사는
경제요 군사력이며 생명을 보존케 하는 젖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유치 못한 레위인들은 그저 힘없고 가난한 이들이 아닌 세상의 논리로 볼 때 마치 죽은 자들과 진배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도 당연함은 그들은 마땅히 죽었어야만 할 이스라엘 장자들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가도록 선택된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그분의 공의를 짊어지도록 선택된 지파,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취하시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대속하는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사 유월절의 참 본질과 의미를 새롭게 정립하기까지 레위인들을 통해 그것이 대대로 기억되게 하셨습니다.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로서의 유월절이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으로 이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통해 이 유월절의 의미가 결코 퇴색되지 않도록 보존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칭해집니다. 우리는 단순히 십자가를 통한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일 뿐만이 아닌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공의를 감당하는 자들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죽음을 감당하셨으나 그러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그리스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 아래 마땅히 죽었어야만 하는 우리의 옛사람 또한 함께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의 못 박힘 없이 새 생명으로 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죽음을 그 십자가를 요구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옛사람의 죽음을 짊어진 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쫓아 걸어갑니다.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와 같이 그러나 우리로 살게 하신 그 나라의 소망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새 피조물로 이미 임하여 있는 그 나라를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한 세상을 살아가며 어쩔 수 없이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세상을 걸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그 나라로 걷는 이들이나 그러나 또한 여전한 이 세상을 아울러 걷는 이들이기도 하기에 그래서 우리의 발은 언제나 이 세상의 오물과 찌꺼기로 불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말씀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몸소 본을 보이사 여전한 세상을 걸어야만 하는 우리로 발만큼은 매일같이 닦아야 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직 임하지 않은 그 나라의 소망 안에서 이미 임하여 있는 그 나라로 이 땅을 걷는 우리는 그래서 이미 온몸이 깨끗하나 그럼에도 발만큼은 매일같이 씻으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의 명령과 같이 우리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용서하며 여전한 회개로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단지 우리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서로의 발을 닦아주듯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계명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듯 우리는 회개로 하나님의 공의 아래 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만이 아닌 그렇다고 공의만도 아닌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그분의 나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명의 순종과 함께 명령받은 우리의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요. 사랑과 공의로 통치되는 온전한 그 나라로 살아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더 이상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닌 주신 구원을 살아내기 위한 믿음의 열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죄가 불러올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그 나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역사는 언제나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작동합니다. 사랑만이 있는 곳은 그분의 나라가 아니오 공의만이 작동하는 것은 그분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랑만도 아니오 공의만도 아닌 둘 모두가 드러날 때 비로소 우리는 그곳이 그분의 나라요. 그것이 그분의 역사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한다 기술하며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 사랑은 단지 용서하고 용납할 뿐만이 아닌 정의로 행하는 그 공의가 함께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계명과 함께 회개를 명령하사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공의 아래 우리로 그 나라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이 임재하여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단지 그분의 사랑만이 아닌 그분의 공의가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여 역사하는 곳에는 언제나 그분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러했고 유월절이 그러했으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미 임한 그 나라가 그러합니다. 구원 안에서 그 나라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래서 매 순간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여 있듯 그분의 공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미 온몸이 깨끗하나 그러나 세상 속에서 묻은 죄를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되 그러나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의 권고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서 멀어질까 염려하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노래하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언제나 거룩한 두려움과 기쁨이 공존해야 함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만 할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두려움은 거룩하고 엄정한 하나님의 공의 아래 살아가는 기쁨이지 결코 심판을 겁내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멸망의 심판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심판은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결산하시는 상급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있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회개는 주신 계명과 마찬가지로 그 나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로 더 이상 공의의 심판 아래 있는 이들이 아닌 공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는 하늘의 축복입니다.